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우리 왕림교회 표어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하가다 찬송 1절과 하가다송으로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범사에 개입하심으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의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유교절, 다시 말하면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유교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날이 유교절이고요. 저녁 식사로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식사가 유교절 만찬이라면 이제 밤 자정쯤 되면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심으로 애굽의 장자가 죽지 않습니까?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기치 못한 쫓겨남,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누룩,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은 반죽이 아닌 이스트를 넣지 못한 누룩을 넣지 못한 반죽. 그래서 이스트, 누룩이 없는 빵이다 해서 무교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반죽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유교절과 무교절이 겹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너희가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보시면 3절부터 볼까요? 3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그 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그 날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기억 정도가 아니라 그날 특별한 예식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그러시면서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이 유교절, 무교절을 기념하여 예식으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8절에 가서 보시면 8절에서는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날을 기념하여 내가 주님 앞에 예식을 행하고 바로 이어서 자녀들에게 내 입으로 말하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다. 자녀에게 막 이야기하라. 이 날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예식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시면 9절에서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이것으로 내 손목에다가 말씀 상자를 놓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꺼내보고 길을 갈 때든 앉았을 때든 이 말씀을 보게 하고 미간에도 말씀 상자를 놓아서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볼 때도 저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음을 서로 확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우리가 계속 말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있게 하는 거죠. 중얼중얼 읊조리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일주일 동안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날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입에 중얼중얼 하가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날을 네가 기념해라. 그 날을 기억하고 예식을 지켜라. 그 날을 기념하여 예식을 지키고 이제는 아이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에게 내가 이 예식을 행하는 이유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으로 나를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다라고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라. 그 다음에는 네 손목에 네 미간의 표를 삼아서 그 날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읊조리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계속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개인적으로 잡아본다면 하나님과 추억 쌓기 이렇게 정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추억 쌓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자라고 하죠. 기자.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유력한 사람을 인터뷰할 때 제가 기자로서 어떤 유명한 사람을 인터뷰한다 그러면 먼저 전화를 해야 됩니다. 매니저나 보좌관이나 비서를 통해서 내가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언제쯤 괜찮으시겠느냐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몇 분 정도 진행할 수 있느냐, 몇 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느냐, 그리고 물어볼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을 먼저 보내달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기자로서 만날 때는 그 사람과 사전에 약속을 해야 되고 몇 분 만날 것에 대한 것도 약속해야 되고 함께 나눌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상대방은 기자인 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뭐 취미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 않죠. 그냥 인터뷰에 대해서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설교 중에 설교자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인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자인 제가 이웃 사람을 만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웃 사람과는 약속을 할 필요가 없죠. 이웃 사람과는 산책을 하다가 마주칠 수도 있고, 마트에 가서 마주칠 수도 있고, 길을 건너다가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과는 조금 다르지만 옛날 문화의 이웃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이웃은 좀 더 친밀한 이웃이죠. 그래서 이웃과 만나서 요즘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요즘 건강은 어떠냐, 요즘 날씨는 어떻다, 요즘 농사는 어떻게 짓느냐, 이런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알기를 원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설교자가 말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기자로서 인터뷰하는 것의 암과 이웃으로서의 알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세 번째는 정말 친한 친구이든 아니면 가족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의 많은 추억 중에 저를 포함해서 셋이서 지리산을 정주했던 그런 기억이 아주 이렇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막 쏟아지는 날 구례 화엄사에서부터 신나게 하루 종일 등산 메고 배낭 메고 걸어 올라갔더니 거기에까지 버스가 왔을 때 그 충격, 내가 왜 버스를 타고 오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가기 싫어서 돌아갈까 내려갈까 아니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정주를 할까 그러다가 산장에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정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 그리고 내려오면서 어둠을 만나서 산속에서 3시간을 헤매면서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느꼈던 때의 어떤 추억,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여행을 갔든 해외여행을 갔든 어떤 그런 추억들이, 자, 부모라면 자녀와 함께 했던 추억이 있을 수 있고 경험이 있을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손주에 대한 어떤 추억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의 감동과 그때의 그 느낌이 그대로 되살아나면서 더 애틋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그리워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절박한 상황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내게 응답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순간 내게 임재하셔서 불처럼 임하시고 내 마음을 흔드시며 임하셔서 그렇게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평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내가 내 목숨까지도 여호와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의 순간들이 있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의 수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할례를 행한 자는 이 무교병을 먹는 자리에 포함시켜도 된다.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어라. 너희들은 유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처음에는 참 하나님도 참 까칠하시다. 이제 막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부터 들이대시나? 이렇게 읽혔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내어놓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와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이 교제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있잖아, 그날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그날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나를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 너희가 너희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 일에 대하여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 그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 거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홀로 돌아서서 손목에 메인 기호와 이마의 기호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추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추억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분이 나를 홍해가로 이끌으실 때에도,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 바닷속을 지나게 하실 때에도, 그 사람은 그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 하나님을 안 개인적인 그 은혜의 추억 때문에 더 신뢰하고 더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추억을 쌓는, 그리고 그 추억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터뷰하듯 알아가는 그 알을 넘어서서, 이웃을 아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공유함이 많은 하나님을 아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럼 그분은 왜 들어와 계시는 거죠? 거처할 집이 없어서 들어와 계실까요?
왜 들어와 계실까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내 머리를 통해 생각하시고, 내 눈을 통해 보시며,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내 손을 통해 만지시며, 내 발을 통해 걸으시며, 내 귀가 주를 듣게 하시며, 내 마음이 주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나를 통해 오늘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 일하심으로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됩니다. 내 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추억 쌓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여호와 나의 목자,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그의 길 인도하니 홀짝이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리.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설교자를 통해 듣는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추억이 공유될 수 있는 그 알매 수준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고, 그때 그렇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그때 제게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시작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날을 기념하며 그 날을 내가 입으로 읊조리며 여호와의 권능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찬양하오니 주여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내일 내 삶 앞에 놓여있는 광야를 지날 때 그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동일한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오니 주의 손으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버틸 수 없고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삶의 홍해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아픔이든 마음의 아픔이든 또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이든 여호와의 권능의 손을 펴사 여호와여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갖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주님 총명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각 가정에 속해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하나님,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여러 하나님 돌아볼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임으로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